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짧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1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명절이 지났어요. 우리 청년들 얼굴이 보니까 살이 한 2kg 정도 다 찐 것 같아. 잘 먹고 잘 지내고 건강하게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잘 놀다 왔죠? 신나게 놀았죠? 일주일이라는 시간 이렇게 길게 우리 수요일부터 수, 목, 금, 토 오늘 주일까지 이렇게 길게 연휴를 보내는 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도 잘 놀다 왔습니다. 고향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노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이번에도 열심히 놀다 왔지만 어릴 때 노는 걸 좋아해서 친구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보았습니다. 요즘은 잘 안 해요. 제가 주위를 쭉 둘러봐도 머리 색깔이 이렇게 막 휘황찬란한 청년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때쯤에는 이 염색이 되게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머리 색깔도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색깔도 많이 바꿔보고 귀걸이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놀 수 있는 문화들을 많이 즐겨 봤던 것 같아요. 권사님이신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아들이 하나뿐인데 예수 믿는 아들이 막 이렇게 열심히 놀고 친구들 좋아하지 맨날 이렇게 밖에 싸돌아다니지 이러니까 막 걱정이 많으셨을 거예요. 표현은 많이 안 하셨지만 근데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혼내기도 하시고 막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아. 그래도 우리 아들은 밖에 나가서 나쁜 짓은 안 해. 이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하셨어요. 저를 뭘 믿고 그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부모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을 믿는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평소에 아들의 성품을 보고 그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부담이 많이 됐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왜냐하면 뭐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해야 될 막 그런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전혀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저한테는 유혹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쁜 일을 하지 않는 아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피해 주는 일을 하지 않는 아들. 이게 되게 부담이었지만 저한테는 기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아온 경험을 돌아보면 가끔 조금 일탈까지는 아니지만 잠깐 삶 속에서 이탈 정도는 했지만 일탈은 안 해본 것 같은, 그리고 누군가에게 정말 피해 주는 일은 안 해본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일탈과 이탈 라임이 되게 그래요. 자 봅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요셉은 가나안에서 왔죠. 애굽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요셉의 직급은 당시 이제 직업은 총리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추어 보면 이방인인데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보통 눈에 가시죠. 다니엘처럼 사람들이 시기하고 미워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우리나라의 높은 이제 직책에 대한 선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중국 사람이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실력도 좋고 인물도 좋고 인품도 좋아요. 여러분은 그 중국인을 뽑을까요? 실력도 좀 떨어지고 좀 못생기고 능력도 없고 말도 함부로 하는 대한민국 사람을 뽑을까요? 아마 보통은 우리나라 사람을 더 지지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 우리 옛날 속담 이런 말이 있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속담 처음 들어보신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가재는 누구 편이에요? 개 편이다. 죄송합니다.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셉을 좋아하기보다는 싫어하는 게 보통 문화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의 전반적인 말씀들을 좀 찾아볼 거지만 요셉이 당한 대우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일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간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아멘. 어떤 상황인지는 설명을 안 해도 알죠. 우리 창세기 말씀을 계속 묵상을 쭉 했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가지고 사러 옵니다, 애굽에. 근데 양식은 주는데 양식을 사러 가지러 온 돈을 자루에 다시 넣어놔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그리고 다시 왔을 때 그 사실을 오해 사지 않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양식을 사러 돈을 가지고 왔는데 누군가 우리 자루에 돈을 다시 넣어놨습니다. 근데 절대로 우리가 훔친 것도 아니고 원하는 일도 아닙니다. 이거를 이해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청지기가 듣고 있다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둔 거야. 내가 이미 그 돈 다 받은 거야. 좀 더 쉽게 하면 그겁니다. 야, 너희 왜 두려워하냐? 너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희가 왜 여전히 깨닫지 못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 앞에서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은 누군가요? 요셉의 형들인가요? 이 청지기인가요? 이 청지기가 이방인이에요. 내 믿음의 고백을 보면 오히려 이방인인 청지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희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하니? 나의 주인인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도우셨어. 너희가 왜 여전히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 라는 얘기를 이 청지기가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6절입니다. 45장 16절. 많이 찾으면 여러분들이 졸음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온 궁에 퍼졌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마음에 흡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봅시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방인.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으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과자입니다. 죄질은 뭐예요? 유부녀, 강간, 미수를 가진 전과자입니다. 한없이 낮고 미천한 노예의 신분이었는데 노예의 신분보다 더 못한 죄수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자기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바로라는 왕이 막강한 권력을 이방인 죄수에게 부어줬습니다. 보통 신하들은 무슨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야, 저거 어떻게 좀 실각을 시킬까? 저 요셉 저거 어떻게 좀 무너뜨릴까? 야, 좀 알아봐라. 쟤 뭐 실수한 거 없어? 털어가지고 먼저 안 나는 사람 없는데 좀 털어보자. 이게 정상적인 마음일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냐면 눈에 보기에 좋다. 야, 형들이 왔구나. 마음에 흡족하다. 아니, 요셉의 형들이 왔는데 지들 마음이 왜 흡족해요? 그런데 마음이 흡족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0장 3절입니다. 창세기 50장 3절 말씀을 우리 찾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더라.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의 아버지?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그분이죠. 야곱. 감사합니다. 혹시나 누가 이사 갈까봐 걱정됐어요. 방송 나가고 있는데 야곱이 죽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70일 동안 그를 위해 곡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왕이 죽으면 72일 동안 곡을 합니다. 온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왕의 죽음을 아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왕도 아니고 총리도 아닌 총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애곡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왕이 죽은 것처럼 막 슬퍼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애굽이 막강한 이제 권력을 가진 요셉이기 때문에 잘 보이려고 애곡하는 척 할 수 있지만 70일 동안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요셉의 삶이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빼앗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다음 절을 볼게요. 창세기 5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아멘. 요셉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모시고 장사 지내고 와야 하니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바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한 나라의 총리가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까지 가서 또 곡을 하고 또 장사를 지내고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요셉의 빈자리가 클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는 흔쾌히 요셉이 원하는 것들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든 애굽의 대소신하들이 따라가서 애통하고 함께 울어주는 장면이 오늘 함께 보았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장면의 모습을 보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방인 그리고 직책이 높고 출신이 미천하고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흔적도 나타나지 않고 노예의 신분에 죄수의 신분인 그가 우리 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은 막 분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그를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 총리니까 그래도 저 사람이 높은 사람이니까 따라야지 뭐 따르는 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곳곳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 보여지냐면 요셉의 가족조차도 우리 가족처럼 대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의 죽음을 우리 아버지의 죽음처럼 슬퍼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겠죠. 요셉이 정말로 많이 존경받는 사람이었구나. 요셉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애굽의 총리 정도의 위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요셉은 우리를 정말로 위대한 구원자라고 불린 만큼 그렇게 부름받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신뢰하셨죠. 그렇듯이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신뢰했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 특별히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교회에 받는 시선들, 교회가 받는 이야기들, 교회가 받는 그런 혐오함 이런 많은 것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쁜 일을 하거나 그 사람이 누군가를 해코지하거나 그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뭐 비방을 하거나 그런 일이 하나도 없지만 야 교회 다녀, 뭐 송천교회 다녀 이 사실 하나 때문에 미움을 받기도 하고요. 질책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직접적인 피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 성도님을 그래서 이렇게 만난 적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분을 딱 뵀는데 수만 가지 얘기들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마디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멋없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참 멋없는 얘기를 한마디 던졌어요. 많이 힘드시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멋이 없다 그죠?
목사님이 좀 근사하고 좀 많은 위로의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말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분을 보는데 얼마나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많이 힘드시죠? 라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 그냥 이게 일상적으로 많이 힘드시죠? 하면 아니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많이 힘듭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많이 힘든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도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런 시기에 너 교회 다녀? 그리고 지난주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명철 목사님께서 중학교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듣는다죠.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죠. 여전히 교회 다녀? 너 교회 지금도 나가고 있어? 이런 얘기를 듣는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성도님들도 그 얘기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겐 또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괜찮아 라는 얘기도 함께 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 줬어요. 예수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사람들이 괜찮아, 힘들지, 금방 지나갈 거야 라는 얘기를 해줬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상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잘못했어가 아니라 그 한 성도의 인격 그대로를 바라봐 준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괜찮지? 라는 얘기를 던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인들을 손가락질하고 송천교회를 다닌다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 삶 가운데서 왜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괜찮지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선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 성도님의 삶 가운데 바른 관계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떤 단체에 속해진 어떤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내가 아는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그들의 이웃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찾아가서 모두가 피하는 교인에게 찾아가서 괜찮아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왔다는 사실,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 요셉이 국무의 모든 일을 놔두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라는 이야기들, 이것이 모두 허용된다, 이것이 누군가에게 마음이 흡족함이 된다라는 사실은 요셉이 그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만큼 존경받고 요셉이라면 괜찮지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저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마 10년 전, 20년 전에는 아마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시선이 그렇지는 않았어요. 지금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면 어떨까요? 저 목사입니다, 그래서요 라기보다는 더 기분 나쁜 표정으로 쳐다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존경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시대도 이제는 지났습니다. 오히려 비난받고, 야, 예수 믿니? 너 교회 다니니? 너 아직도 신앙생활 하고 있니? 너 아직도 그런 집단에 속해 있니? 이런 비난이 훨씬 더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전도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한국교회 전도의 문이 닫혔어. 이제 한국교회는 어려울 거야. 어디 가서 어떻게 전도할 거야? 도저히 이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어 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존경받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삶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은 존경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신뢰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사람일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을 살아내면 여러분은 다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이 얘기는 더 이상 세상에 통용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예수 믿음을 정직하게 살아내면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저 사람은 믿을만해. 야, 저 친구는 좀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비난을 들으면서 비난에 대해서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김창옥 교수님 강의를 좋아한다라는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신이 화가 친구가 있었대요. 이 강의를 들은 청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화가 친구가 그림을 그려줬어요. 근데 그 그림을 실제로 이제 들고 나서 보여줬는데 그림을 보니까 뭐 얼굴색에 빨간색도 있고 되게 막 고단해 보이고 사람들이 물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보니까 어떤 기분이 들어요? 그랬더니 뭐 피곤하다, 운동가 같다, 독립운동가 같다, 뭔가가 외로워 보인다, 슬퍼 보인다 이런 피드백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교수님이 그 친구랑 단절을 했대요. 그림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더 이상 얘기하고도 싫고 이 사람과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다시 연락을 하고 그림이 두 번째 그림과 세 번째 그림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그때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때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내 얼굴 속에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피곤함과 고단함과 지침과 힘듦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화가의 얼굴을 보니 화가의 그림을 보니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겼어? 내 얼굴이 이렇다고? 나는 사람들에게 힐링을 주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피곤하게 보인다고? 이건 말이 안 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고 다시 이제 스스로 안에 있는 자신을 바라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야 지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해? 지들이나 잘하라 그래가 아니라 왜 우리를 비난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추석, 명절, 친척들을 만나잖아요. 혹시 이런 얘기 들었을지도 몰라요. 야 너 아직 교회 다니냐? 너 송송교회 다니냐? 너 큰일 났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너희가 믿는 예수가 진짜 살아있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많이 듣는 얘기가 이런 얘기였으면 좋겠어요. 괜찮냐? 너희 교회 괜찮아? 너 신앙생활 하는데 괜찮아? 사람들이 너에게 뭐라고 하진 않아?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얘기를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사 신방 가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이사를 오셨으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다시 떠날 때 정말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될 때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냐면 가든 말든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야 저 인간 좀 떠났다, 야 저 인간 이사 갔다, 우리 축제하자, 소고기 먹자가 아니라 야 저 사람 떠났어, 너무 아쉬워, 내가 많은 얘기를 해보지 않았지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 참 성실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가서 너무 아쉽다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여러분 한 사람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괜찮지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선한 관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니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위로받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위로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가 우리를 인격적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괜찮아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이 존중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왜 요셉의 가족까지 야 요셉의 가족이면 우리 가족이지, 우리 아버지지 라는 인정을 받았을까요? 요셉이 단순히 높은 직책을 가져서, 그 사람의 삶이 모범적이라서,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그 사람이 성품이 좋아서, 그 정도라면 그 정도의 사람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요셉 된 이유는 요셉이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했기, 가나안, 이집트를 구원했기 때문이겠죠. 이집트가 멸망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멸망의 위기 앞에 있어요. 가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꿈을 해결하지 못하면 7년 뒤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온 세계에 찾아올 겁니다. 그 꿈을 해결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모두가 다 절망 빠져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무슨 현상이죠? 이 일을 어떻게 되죠? 라는 팬데믹 현상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제시해요. 꿈을 해석하니 이 일은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행했더니 이집트 온 사람들이 모두 다 먹고 남을 만큼, 그 수많은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만큼의 놀라운 은혜가 요셉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사실 이와 같아야 돼요. 세상에 근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근심밖에 없는 세상에게 야 그래도 희망이 있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고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근심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야 세상에 뭐 왜 저러니? 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라는 얘기를 들음과 동시에 더 나은 괜찮아를 제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온통 절망밖에 없는 세상에 복음을 얘기할 때 그들이 듣고 희망을 갖는 거죠. 괜찮구나. 괜찮은 길이 있구나. 괜찮은 방법이 있구나를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셉이 정말 희망이 된 이유가 뭘까? 요셉이 괜찮아라고 그들에게 얘기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졸음을 떠나가게 그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후 하고 유혹을 하죠. 유혹을 해요. 뭐 아무도 보지 않고 들킬 이유도 없지만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요셉은 삶의 가치관이 달랐어요. 그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든지 총리가 되든지 뭐 죄수로 있든지 노예로 있든지 잡혀가든지 형이 자기를 팔든지 어떤 비참한 상황과 풍부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요셉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였어요. 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변하고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변하고 물질의 유무가 바뀌어도 요셉은 요셉일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그가 세상과 다른 이유였고 세상의 다름을 제시할 수 있는 이유였고 유일한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게 세상의 빛이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제시하니 세상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될 수가 없어요. 나도 하나님을 모르고 나도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없는데 모두가 절망하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 같이 교회를 비난하거나 교회를 비난하는 그들을 비난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아마 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결론은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이룰 수가 없을 겁니다. 요셉이 팔려갔을 때 분노하고 저주하면서 형들에 대한 복수심을 갈았을 겁니다. 이런 유형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좀 참아보자. 보디발의 집에서 내가 잘 나갔는데 아내의 유혹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 인생을 비관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무기력에 빠져서. 제수들의 그 간수장들의 꿈을 해석해 줬을 때 이제는 되었다. 내가 이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줬으니 내 억울한 누명이 풀리겠구나. 2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것을 멈췄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할 때가 왔을 때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세상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가진 그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야, 다름이야, 복음이야. 그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아, 그런가?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야, 저 죄수의 말을 들어도 되나? 걱정도 있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집트라는 나라가 구원의 역사가 열리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요셉이라면 믿을만 하다. 요셉의 가족이라면 괜찮지. 우리 가족이지. 요셉이 제시하는 방법이라면, 요셉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라면 믿을만 하지로 아마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들이 바뀌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전도의 문이 닫혔다? 닫혔지만 열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교회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삶의 현장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각 처해 있는 그 삶의 터전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음을 예수 믿음으로 살아내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희망이 있고 교회는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괜찮아 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나 괜찮아. 그런데 너도 진짜 괜찮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괜찮아. 희망이 없는 이 세상 속에 희망이 있어라고 참 복음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